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지금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예전에 기도했더니 병이 나아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 주어서, 어떤 이들은 사업이 번창하고 정말 모든 것이 잘 돼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들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병이 나음을 입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정말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모든 경험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영적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와 우리의 믿음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난 시간 증거했던 것처럼 바로 이 복음이 기초요,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기초가 되는 것이 복음이더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정의를 내리고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정의를 우리가 한번 또 내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도대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 복음이 가져다 준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 십자가나 복음 그리고 예수에 대한 메시지는 매일매일 해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정말 넘침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은 중요하고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말 잘 이해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생사 여탈이 달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 영원한 우리의 삶을 좌우할 만한
아니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삶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 그리고 이 십자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주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율법의 오해는 율법이 나쁜 것이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지만 율법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리고 율법은 완전한 것이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율법 자체로는 완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 누구도, 오늘 본문이 기록된 대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지킬 수 없고, 이 육체를 입고는 이 율법을 이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에 바로 이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율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최초의 율법을 받았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율법을 가지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만으로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적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징적인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 반석을 2번 내려치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면 그가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가나안 땅이 구원의 여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사건으로 구약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무슨 인터넷 광고에서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직업군을 가진 사람은 달라는 대로 돈을 준답니다.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고학력 저임금 대표적인 게 목사 아닙니까? 고학력의 저임금에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 하고 딱 열어봤더니 그냥 누가 농담 삼아 이렇게 써놓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용광로의 온도를 온도계 없이 손으로 잴 수 있는 사람, 비행기가 뜰 때까지 비행기를 밀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 뭐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준답니다. 달나라까지 택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육신의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그러한 직업들, 이러한 것들을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재미삼아 올려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요, 인간의 죄악된 속성으로는 우리가 이 율법을 완전히 완성할 수 없기에 바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율법을 마침이 되셨고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만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율법을 다 완성했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부족해서 우리는 율법에 조문을 달아서 더 많은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도 지킨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율법을 다 이뤘다고 말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 선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보다 더 강화하시고 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살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 말합니다. 내가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켰다 말합니다. 내가 도적질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지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나 그러나 살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자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나가라고 욕하는 자들, 그들은 공회에 처할 것이요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이요 그것이 살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느냐? 마음의 음란을 품기만 해도 너희는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니 누가 이 율법의 메시지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도적질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너희 마음 가운데 탐심, 욕심만 가지고도 너희는 율법을 금한 것이다, 너희는 도적질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이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은 훨씬 더 율법을 우리가 도대체 지킬 수조차 없을 만큼 율법을 강화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만 없으면 자신들은 의인이요, 자신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은 천국 가는 사람인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서 너희는 살인자요, 너희는 간음한 자들이요, 너희는 도적질한 자들이요, 너희는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니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없어져야 자신들의 구원의 정당성이 확인이 되어지고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정당성이 확인되어지는 사건.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증명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완벽한 것이지만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에 그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그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할 이 복음의 삶과 복음의 생명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누차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율법에 십자가가 더해진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해진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에 예수의 피가, 예수의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율법의 기능을 빼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고 그 율법에 예수가 더해지고 십자가가 있고 예수의 피가 더해진 것인데 이 율법의 기능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니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10절로부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죄인임을 밝히 보여주고 이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법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십자가가 더해졌기에 복음을 만나기만 하면 그 복음을 만난 자들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복음 앞에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수적 제자였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삶의 자리를 고백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삶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회심하는 사건 이전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침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고백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이 맞도록 그가 수고하여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러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고기를 내려도 한 마리도 안 잡히고 저기에 물고기를 내려도 안 잡힌 거 누가 한 겁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물고기 있는 곳에 그물을 내리면 획 이쪽으로 옮기시고 또 이쪽으로 가서 막 고기를 잡으면 또 고기를 다 이쪽으로 내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그 어부가 그물을 내렸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던 사건. 베드로도 야, 오늘 재수 온 붙은 날이다. 아주 그냥 오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좀 축복을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간 날인가 보다. 아마 베드로 스스로도 엄청 이상하고 이상한 날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리고는 지친 몸을 이끌고 그가 바닷가에 쭉 나왔는데 청년 하나가 오더니 베드로야,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없더이다. 그래, 수고했다. 바카스나 하나 먹어라. 주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라고 말합니다. 밤새워 철야기다 하고 밤새워 금식했더니 너 왜 가냐? 새벽 기도까지 하고 가라. 마저 하루 더 금식해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하면 여러분, 저 같으면 차라리 죽이십시오, 주님.
배째라 배째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그는 깊은 곳까지 이 배를 저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는 고기를 잡고 그의 형제를 불러서 자기 배에 고기를 다 싣지도 못하고 그 형제의 배에 나누어 고기를 가져가던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 복음을 만난 자들의 첫 번째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 주님, 내가 정말 이 갑부가 되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엄청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만나면, 바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죄인인 것,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죄인이라고 하는 것, 정말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시작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깨닫습니까? 복음 안에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율법만 갖고 있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죄인임을 깨달았어도 그 이후에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자마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용서했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했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선포와 선언이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 위에 바로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령이 이제 마지막 날에 기름 붓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증거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자 지금까지는 나도 완전한 사람들이요, 나도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고 외쳤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마음에 찔립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자,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지자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율법의 기능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죄악을 들추어내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죄의 뿌리들을 밝히 드러내니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내 마음이 찔리고 내 마음이 이 죄악 가운데 어찌할꼬라고 그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자 베드로에게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삶의 자리, 여러분과 하나님이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방법이 없었으나 이제는 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생명 때문에 부르짖고 있던 그들에게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약속하신 자들, 먼 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나 지금 세대나 온 세대나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삶을 회개하고 고백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능력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너 죄졌지?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기억도 못 하신다는 겁니다. 죄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온통 발라져 있고 주님의 약속이 온통 그 안에 있어서 네가 언제 죄인이었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고,
나는 네가 죄인이었음을 아예 기억지도 못한다 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율법과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과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러나 이 복음은 그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만족하지 않고 자라가고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까지 이 복음은 끊임없이 일하고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3장 11절은 증거하기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몇 차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큐티를 하면서 벌써 이미 나눴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그러면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하는, 옛날에 무슨 CF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동적으로 어디가 떠올라야 됩니까?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과 떠올라야 합니다. 제가 수차례 찾아봤으니까 더 이상 찾아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기록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쓰여 있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38절에도 기록하기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예전 개역 성경에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는 뒤로 물러가 시험에 당하고 뒤로 물러가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파산할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진 자인데,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10장 38절에도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로마서에도 또 갈라디아서에도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쉽게 이거에 대해서 진짜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더러운 얘기 지난번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뇌리 속에 좀 박히라고 더러운 얘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똥 누워 똑같은 얘기입니다. 똥 싸 밥 먹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물음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계속 하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마지막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똑같은 단어이지만 쓰임이 다르고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에서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도 동일한 하박국의 메시지를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히브리서에서 증거했지만 그 쓰임은 다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말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입술로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더니, 오늘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믿음으로 30년을 살았더니,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제 그 믿음을 결산할 때가 되어지니,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장에서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믿음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그 믿음, 히브리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역사요, 바로 이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말과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 아닐 확률이 100%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복음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히브리서 11장의 삶까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출발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 믿음으로 살 수 없고, 믿음으로 살아온 것 없이 믿음의 열매가 없기에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열매를 맺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자라가고 복음이 성장하며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복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 그 어제 믿음으로 살았던 삶 때문에 오늘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 믿음으로 이겨냈던 힘을 가지고 우리는 더 엄청난 일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기록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노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제 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과와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보면 우리 성도들도 그냥 로마서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1장도 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교회가 끊임없이 로마서에서만 머물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구원 받았어? 아유, 구원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어봐야 천국 있는 줄 압니까? 바로 이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좀 제발 살아라, 이 메시지까지 우리는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통과했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까지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며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복음으로 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며 믿음의 열매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이 복음은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약속을 누구에게 했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고 이삭에게도 하고 야곱에게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 족장들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복음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언약과 약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순되지 않습니까? 어떤 모순이 있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을 본 적도 없는데, 율법을 경험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간 이후 430년이 지난 이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첫 율법을 주셨는데 이미 구원의 약속은 누구에게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선언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있는 곳에 죄를 더하게 하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이 없는 자들은 스스로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스스로를 판단하고 증거한다라고 로마서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고 이 율법을 예수님의 보혈과 생명 없이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온도계 없이 용광로의 온도를 제 손으로 한 4만 도 이렇게 측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아브라함도 복음으로,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약속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 족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주일날 나누어 볼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자손도 터닝 포인트, 신앙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모리아산에서 그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졌던 바로 그때를 기점으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뭐예요? 자신이 제물이 되어보니, 자신이 독생자가 되어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이 되어보니 그 제단에서 누구를 본 것입니까? 예수를 본 것입니다. 메시아를 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로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았던 이삭,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받았던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바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 언약과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기록되어진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실 예수, 먼 발치에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예수가 오면 우리도 구원을 얻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그들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수신했던 사람들은 오셨던 예수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접 그 예수를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셨던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제 오셨던 그 예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도 구원을 이루며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라갑니다. 성장합니다.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역사와 생명을 막을 수 없기에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며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신앙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악과 허물들을 다시 고백하고 그 십자가 붙들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